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주께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청년의 주님께 나와 드렸던 질문의 핵심, 본질은 영생을 얻고 싶다.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쭉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포괄적인 사람 사이의 계명,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청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말입니다. 자,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자, 너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의 본질적인 질문은 영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영생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질 것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마지막 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놓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아, 이거 영생을 얻지 못하겠네. 사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건가 봐. 아,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너무 많은 것, 이거 어떡하지? 난 정말 영생을 얻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아니, 이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야 맞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고민이어야 되는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 자,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재물과 관련된 것, 또 현실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삶의 시작,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본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천국 소망을 품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본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시점, 주님 앞에서 내려지죠. 그때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떠할까? 사실 이거 우리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살펴야 하는 것이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산을 다 없애라, 돈 없이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라가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죠. 내가 널 부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너의 삶은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돈과 재물이 너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많이 얻고 누리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삶의 본질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청년도 다 가진 사람 부자였지요. 그런데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를 따라라. 그것이 너의 지금 인생의 문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이다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려두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 그 핵심, 본질은 주님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니까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놓친 채, 이 세상에 있는 원리를 따라 또는 재물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구조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약속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과 자주 교제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요.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신앙의 본질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천국 소망 품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 마음에 잘 새겨서 부르심을 사명으로 삼고 행하는 본질을 따르는 신앙생활 이어가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약속보다 세상살이와 재물에 더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부르심을 망각하였고 사명감도 사라진 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돈 앞에 서면, 쾌락 앞에 서면 이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심을 사명으로 삼고 행하는 본질을 따르는 신앙생활 잘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도는 미래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